오늘은 때가 이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그냥 단지 비유의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있었던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 땅을 개간하여서 그 땅을 개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을 맡았던 어떤 소작농들이 그 땅의 열매를 3년 정도를 자신들이 추수하게 되면 그 땅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뭐냐?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복음서의 말씀, 즉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유로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 땅을 경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장을 만든 거는 쉽지 않다고 그랬죠. 땅 속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농기계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돌무더기가 가득한 그 땅을 다 일구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냥 거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농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래요? 그 포도원을 지키게 하여 산 울타리를 주인이 다 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자는 틀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뭘 하면 돼요? 그냥 농사만 지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막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까지 지어주는 수고를 누가 했어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걸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도원의 이 소작농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포도원을 가꾸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포도원의 10절의 말씀에 보니 때가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는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바로 포도를 열매로 거두어 들이지 못합니다. 나무를 심고 최소한 3년의 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되 곧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그 포도나무를 따 먹는 데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오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최소한 4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누가요? 주인이. 이제 주인이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됐구나. 그럼 당연히 주인의 권리는 뭐예요? 포도원도 만들어줬고 망대도 만들어줬고 그들이 포도 농사만 할 수 있도록 포도 즙도 틀도 만들어주고 울타리로 만들 모든 걸 수고를 본인이 한 후에 그냥 소작농에게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감사함으로 그 농사에 대한 대가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냈던 한 종을 에게 어떠한 처사를 하냐면 10절에 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근데 여기서 거저 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그냥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을 막 몹시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종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종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고 두들겨 패서 그의 종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두 번째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든. 결론은 또 두 번째 종은 더 심하게 이번에 능욕까지 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몹시 두들겨 패서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태도가 또 뭐예요?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내가 포도원도 만들어줬어. 울타리도 만들었어. 땅도 다 경작해뒀어. 망대도 만들고 포도주 따는 틀까지도 만들어줬어. 그리고 그들에 가서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지었으니 나에게 줄 나의 몫을 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그에 가졌던 모든 것까지 빼앗고 능욕하고 그들에게 보내는 일을 몇 번이나 가했어요? 여러분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늘 3번이나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한 번 보냈어요. 주인이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보냈다면? 두 번째 보냈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또 그랬어요. 더한 일들을 행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만약 주인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3번까지 보내겠어요? 저 같으면 3번까지 절대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힘 있는 자들을 모아 이곳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당장 두들겨 패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니야 내 종 또 보내줄게.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맞이고 왔구나. 여러분 이럴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가 어떤 비유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첫 번째 보냈던 종, 두 번째 보냈던 종, 세 번째 보냈던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상징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때리고 여기서는 그냥 보내었다고 되었지만 많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의 핏값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스가랴의 때부터 때까지.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 농부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계속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냄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주인이 있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여기서는 세 번이라고 했지만 더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이르되 어찌할까? 우리 같으면 이 뒤에가 본문이 없다면 이렇게 할까요? 야, 이제 큰일 났다. 포도원 주인이 깡패들을 사서라도 가서 이놈들을 지 앞에서 빼앗아내고 혼내겠구나.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생각이 뭐예요? 보니 그걸 열어보니 어때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봤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본문에 사용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공동 번역이라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한 탕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도 안 되니 이제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을 상징하는 그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 못된 종들을 향하여, 아니 못된 소작농을 향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리니,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니, 독자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확신이 있어서 보내도 위험해요. 왜? 지금까지 세 명의 종들을 보냈을 때도 때려 보냈어요. 그런데 혹 네 아들이 가서 또 두들겨 맞고 이들 것처럼 다 빼앗기고 오면 차라리 그래도 낫죠, 그죠? 여러분, 이런 자기 아들을 보낼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그것도 독자인 아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보여져야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탕자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지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보내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맡은 선지자로서, 그 청지기로서 이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길 원하세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가서 전하세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후에, 그 아들을 죽인 이후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제 누구를 보낼까?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때론 우리가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주일날 옷도 다 치워버리고 신발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그런와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겪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주일날 신발을 다 숨겨버리고 두들겨 패고 그래도 맨발로 예배하러 가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정말 이 남자랑 사느니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기도원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끝냄은 그런 끝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그냥 그 사랑한 아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남편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지극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겼더니 주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모질게 두들겨 패고 자신의 신발을 감춰버리고 못된 짓들을 골라 했던 그 남편이 옷을 차려입고 본 메시를 가다듬고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오늘 교회 안 가냐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았고 여러분 들었죠. 아니 이런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족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우리의 부모 세대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시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또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 사건을 통해서 농부들이 말해요. 농부들은 누군가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어떻게 결정해요?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을 때 주인이 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왔어? 혹 주인이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다면 이 아들 죽이면 이거 다 내 거네, 우리 거네, 아싸, 야 쟤 갖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본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결단이 드러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와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들과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와 권세를 이제 너희 것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뭐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어다. 아니 주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가져야 될 그것을 뺏기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내심에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건축의 머릿돌을 세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과 마지막 이 건축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을 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냥 버렸대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모퉁이 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자는,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면 그들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되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의 나치의 침략에 의해서 그에 대한 피값을 치루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강팍한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냐? 여전히 또 다른 누군가, 이제 이방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같이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자기들 향한 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수없이 지금 염탐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연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뭐요?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듣고도 그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을 권위에 대해서, 백성이 없으면 자신들의 권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겼기에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일까 봐 두려워 차마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뒤로 꼼수만을 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자의 모퉁이 돌에게 의해서 다 가루로 만들어지는 심판이 오게 될 거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이 넘어왔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포도원의 소작농과 같은 그 일을 맡겨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작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를 대적하는 자는 가루와 같이 부서집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것은 왜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처럼 보여지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여서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있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분을 잘 알아봐야 될 유대의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 우리 비유 잘 알고 있죠.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작농, 여러분, 한 사람의 소작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자들이 땅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보화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된 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보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제 청지기로 부르셨지만 그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잘 농사를 지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맡은 자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보화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악한 종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들을 소작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 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갖고 기뻐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살게 해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